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이유로 상처 입거나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 당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울타리 너머로 밀려나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사랑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웃사이더들을 이 공동체에서는 인사이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럼 영어 단어에 슈퍼라는 말이 있죠. S-U-P-E-R, 슈퍼. 무슨 뜻입니까? 음식 사러 가는, 과자 사러 가는 곳? 네, 그래. 슈퍼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한계를 초월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한계를 초월한다. 넘어섰다. 슈퍼맨 하면 일반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초인. 그죠? 그래서 슈퍼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러면 요즘은 슈퍼마켓이 구멍가게처럼 돼버렸죠. 대형 마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슈퍼마켓이라는 말이 나와서 대중화될 때만 해도 그냥 일반 보통 상점보다 많이 진열해놓고 큰 데를 슈퍼마켓이라고 불렀어요. 네, 슈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넘어선다. 슈퍼컴퓨터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일반 컴퓨터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걸 슈퍼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퍼 하면 무언가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단어가 슈퍼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존재 앞에 슈퍼라는 말을 붙이면 왠지 그 사람은 조연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은 당연히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단어가 슈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슈퍼라고 하는 말, S-U-P-E-R라는 말이 부가되는 의미로 이런 뜻도 있어요. 뜻밖의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슈퍼라는 단어에.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슈퍼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다 뭔가 중요하고 대단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영어 사전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슈퍼 찾아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슈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원래 뜻이, 기본적인 뜻이 한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뜻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2명이 왔어요. 그럼 그 일을 수행하는데 10명이면 충분한 거고 2명은 남죠? 그럼 이 2명을 필요한 인원보다 초과한 사람, 넘어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썩 필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용어에 슈퍼 뉴머러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슈퍼라는 접두가 붙어서 슈퍼 뉴머러리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대사 한마디도 없는 출연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가 하다가 또 하고 죽고 끝나는 사람 있죠. 네. 슈퍼 뉴머러리. 영국 용어입니다. 근데 앞에 슈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초가 그냥 굳이 없어도 흘러가는데 크게 큰 지장 없는데 잉여 인원? 잉여 인간 이런 느낌인 거죠. 슈퍼 뉴머러리. 야, 참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같은 슈퍼인데 누구는 슈퍼맨이고 누구는 슈퍼 뉴머러리, 누구는 주인공이고 누구는 대사 한마디 주어지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슈퍼맨과 슈퍼 뉴머러리로 구분 짓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극진히 모셔야 되는 슈퍼맨.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슈퍼맨. 반면에 저 사람은 내 인생에 굳이 없어도 되는 슈퍼 뉴머러리. 이게 단순히 나랑 친하냐, 나랑 친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구분되는 거라면은 그건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식, 돌잔치, 청첩장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분명히 보낼 사람, 안 보낼 사람 분류해야죠. 그럴 때는. 근데 그게 단순히 나랑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이라면 그러면 이건 좀 껄쩍지근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꽤 친분이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지역 출신이라서 아웃.
이런 거 있죠. 오죽하면 제가 원래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희 집안은 다 전라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부산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오죽하면 어느 날 삼촌이 울면서 왔어요.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막 사회 진출해서 펑펑 울면서 와서 막 형님 좀 도와주세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어렸을 때라서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력서에 들어가는 그 주소에 본 적이 전라도 완주군 이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패착해버리는 거예요. 본 적이 전라도. 주소는 부산이고 이 사람, 우리 삼촌도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고요. 모든 사고방식이 경상도예요. 찐 경상도예요. 근데도 주소도 아니고 본 적에 전라도 딱 나와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본적으로 옮겨버렸어요. 본적을 그냥 행정 절차 밟아가지고 살고 있는 주소로 본적으로 옮겨버렸어요. 바로 취직됐어요. 삼촌.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런 외적인 조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슈퍼맨으로 취급할 거냐 슈퍼 뉴머러를 취급할 거냐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당히 착하고 훌륭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나마 이 정도는 그나마 허용하면 안 되지만 그나마 좀 드려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나하고 생활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나하고 지식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남자니까. 요즘 젠더 갈증 심하잖아. 저 사람은 여자니까. 그러면서 내 바운더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탁탁 쳐내는 거죠. 내 인생에 넌 아웃. 이 정도 되면 이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이런 차별의식이 개인 차원의 어떤 그런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을 뛰어넘어서 이게 집단 차원에서 사회 단위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곧 집단 혐오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이스라엘의 제 4대 왕,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돼서 역사가 흘러오다가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 제국의 강제 이주 혼혈 정책으로 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좀 섞이게 돼요.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그때부터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되게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일들이 거듭되면서 서로 간에 좀 서로 잘못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면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왔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차이에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너 율법 교사라며 성경 읽어봤을 거 아니야. 성경 달달 외우지 너 거의. 뭐라고 돼 있니 성경에?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봐. 그렇게 율법 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보니까 뭐 길지만 요약하면 딱 두 줄로 하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또 사랑하고 요거 두 개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최고 따봉 옳도다 가서 그렇게 해. 잘 알고 있네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좀 잘난 척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괜히 질문을 또 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우쭐해가지고는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의 범위가 뭡니까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야기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나 딱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 해주신 이 이야기는요 실화일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화 삼아 만들어서 하신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뭐 인천으로 가는 길에 뭐 평택으로 가는 길에 뭐 이렇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도들이 돈만 뺐으면 괜찮은데 두 뒤로 팼어요. 심하게. 그래서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죽지는 않고 숨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엎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두고 떠났습니다. 나도 그냥 죽는 거죠. 잠시 후에 거기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역은요. 강도가 원래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대요. 이렇게 큰 길도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암석이라든지 바위 지대 이런 게 많아서 숨어있기가 좋았대요. 자, 그 길로 누가 지나갔냐 하면 제사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 이 제사장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엎어져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CPR을 하든지 인공호흡을 하든지 정신 차리고 뺨을 때리든지 들쳐업고 달리든지 119를 부르든지 그 당시엔 119 없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보고 깜짝 놀라서 슬금슬금 개걸음으로 피해서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두 번째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지파 공동체잖아요. 우리로 치면 김씨, 씨, 박씨, 정씨, 유씨 이런 식으로 가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주 유력한 1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12지파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도 지파인데 빼고 이제 땅을 소유한 가문 12개를 12지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지파예요. 또 왜 땅을 소유하지 않았냐? 이 사람들은 오직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 성전을 봉사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이제 구별되어 있는 가문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쉽게 말하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레위인이 지나가다 역시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고는 또 개걸음으로 슬금슬금 하더니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은 뭐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관점으로 철저하게 모두가 해석하려고 했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찾아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진 밖으로 나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와야 되고 이러한 종교적인 규정들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자기를 좀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던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체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해갔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아무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내치지 않았던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말인지 손지 뭐 낙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주막에 들러서 거기서 꼬박 하루를 간병을 해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한테 뒤져가지고 자기 동전 두잎이 나오는 거예요. 2데나리온 동전 두잎 2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부탁하니 이 사람 좀 잘 좀 살펴주시오. 좀 잘 좀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치료비가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들면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 그 초과분도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딱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지금 얘기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입니까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왜 재밌는지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딱 읽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성경 본문을 그동안에 읽어왔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다 그 메시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 뜻의 본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해준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메시지보다 더 크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작가라면 어떻게 가요?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나타나서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세 번째로 나타나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라면 그 흐름상 어떤 인물이 나와야 적절할까요? 목사님 나오고 뭐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집사님이 나온다거나 평신도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야 이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죠. 근데 보세요. 목사님이 나오고 전도사님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선족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금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유대인, 일반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좀 자연스러워. 근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메이저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인사란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이 중심지예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했던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쪽이 중심이에요. 생뚱맞게 북쪽 중심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남쪽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빌런처럼 묘사되고 있잖아요. 지금. 악역처럼. 근데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의도적인 이야기 설정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요? 남쪽 종교 바운더리의 메이저에 들어가 있는 율법 교사, 남쪽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고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자, 네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지금 보잖아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답은 3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율법 교사는 잘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상.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뒤껏 돌려 말한 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돌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터부시하는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일을 자기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 짓을 멈추고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접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을까요? 후자 쪽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이다. 보세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하하고 아주 천대하는 것처럼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출신의 사람, 남쪽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돕잖아요. 근데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북쪽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같은 남쪽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가잖아요. 한국 감리교단의 대표적인 신약학자 중에 한 명, 이제 은퇴 한참 하셨던, 예, 뭐 감신대 총장도 하시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김득중 박사님이라는 아주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 김득중 박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누가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김득중 박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 번역본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성경 번역본은 그 김두춘 박사님이 소개했던 성경 번역본은 지나친 의역본. 직역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써있는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쓰는 게 직역이고 의역은 뭐죠? 그 문장의 뜻을 가지고 번역자가 자기 나름대로 좀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자기가 문장을 좀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미 전달이 더 쉽게 하는 것을 의역이라 그러죠. 그죠? 예. 의역은 원문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으나 이해하기가 쉽고 직역은 원문에는 가까우나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로 의역을 했던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소개를 합니다. 김득준 목사님. 이게 뭐냐면 그 성경본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독자들의 상황에 맞는 의역본이 먼저 미국의 플로렌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틀란타에서 알바니로 여행을 가다가 딱 이렇게 있어요. 아틀란타에서 알바니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강도들은 이 사람이 지갑과 양복과 차까지 모두 빼앗은 다음에 그를 때려 눕혀서 고속도로변에 방치한 채로 떠났어요. 잠시 후에 한 백인 목사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속도를 더 내서 쌩 하고 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한 백인 성가대 지휘자가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을 보고도 또 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 세 번째 누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누가 나타났을까요? 흑인이 나타납니다. 흑인이 나타나요. 의도가 여러분 이제 잡히시죠? 흑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돈을 지불하고 살렸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좀 던져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백인과 흑인의 서로 토부시하는 내용. 그런 식으로 아예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거 비슷한 게 독일의 슈타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했던 또 이 성경 해석이 있는데 이 본문 해석이 있는데 이분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어떤 히틀러 지지자가 2차 세계대전의 원흉 히틀러 그 나치 정권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로 여기 또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예요.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로 집회 참석하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히틀러의 나치당 관리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을 잡으러 가야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독일을 대표하는 기독교 개신교 교단은 루터교거든요. 네, 저도 원래 어릴 때 루터교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감리교 목사지만 루터교 목사가 보면서 지나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이야.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나타날까요? 세 번째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길을 쓰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한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을 이 쓰러진 사람은 심지어 나치 일성당원이에요. 지금 불쌍히 여겨서 들쳐업고 자기 동네로 막 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맡기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살펴달라. 돈 들면 내가 돈 지불할 테니까 이렇게 좀 잘 살펴달라고. 자네는 지금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가는 건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가족이 나치에 의해서 지금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고 있네. 근데 내가 지금 급히 가봐야 되니까 좀 잘 부탁하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파격적인 성경 번역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단순히 이 본문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리지널 버전 비유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 세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마지막에 등장해서 친절을 베푼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 앞선 두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했거나 배척당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 아웃사이더였어요.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웃사이더 취급합니다. 자기네 영역 안에 절대로 끼워주지 않아요. 흑인들 역시 과거 미국 사회에서 인권적으로 무시받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이야 뭐 흑인 대통령 배출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고 사회적인 차별이 엄존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LA 흑인 폭동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 유대인들을 아웃사이더 취급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었죠. 플로렌스 조단 그리고 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공통적으로 단순한 자선을 베푸는 본문이 아니라 차별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00% 이들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외적인 조건의 주파나를 튕기고 계산기 두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거 틀렸다고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나타난 두 방관자의 신분을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성직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왜 해석하지 못하겠습니까?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오늘날 교회들 역시 보이지 않는 선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비교적 그나마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미묘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별로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들도 몇 군데 거쳤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가난하면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무시당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 얘기 제가 교인들한테 드릴 때였어요. 신방을 해도 어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 더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고 또 사역하면서도 제 가슴을 때렸던 뼈아픈 말이었어요.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인들도. 저는 옛날부터도 너무 불만이었던 게 왜 속회나 구역 같은 거 편성할 때 같은 직업군으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물론 오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안하게도 실제로 교회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내부에서 많이 봤어요. 젊은 나이에 분노한 적 많았습니다. 특수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탈북민들만 모아서 하는 세터민교회, 비행 청소년들만 모아서 하는 청소년교회, 공동체, 장애인들만 모아서 하는 농아인교회, 장애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분들만 이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만 따라 모아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라 모아서 한다는 건 반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미 기성교회 안에 이분들이 섞여 들어가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헌금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런 거는 매우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기준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외적인 조건에 따라 교인들이나 성도들을 차별하는가 안 하는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은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좀 달라도 얼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보다요 더욱더 심각한 아웃사이더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밑에까지 아웃사이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더 심한 아웃사이더가 한 명 나와요.
이 사람 답이 안 나오나 아웃사이드. 누굴까요? 자,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지고 여러분이 연극을 하고 여러분이 배우가 되고 연출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극에서 초반부에 잠깐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내내 대사 없이, 대사 한마디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배역이. 누굴까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 대사 한마디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등장인물 다 왔다 갔다 할 때까지 누워만 있어요. 죽은 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끙끙 소리도 못 내. 이 소리도 못 내. 이 사람은 외적으로 뭔가, 원래는 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 남쪽 사람이었을 거고 유대 사람이었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것은 불의의 공격 때문이었죠. 불의의 만난 고난 때문이었어요. 이후에 카메라와 조명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옮겨갑니다. 연극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탁 내려가는 이 단독샷을 받고 출발했을 거예요. 괜찮았어요. 근데 팍 한 다음에 누워가지고는 끝까지 대사 한마디 없어요. 주먹 가가지고 누울 때까지도. 차라리 주먹 주인도 한두 마디 대사는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누워. 어쩌면은 아예 나중에는 마지막 막에는 등장 안 했을지도 몰라요. 뭉쿵 닫고 나서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대사 한마디도 없는 사람. 제가 아까 이런 배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슈퍼 뉴머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상처받아서 세상에 고난당해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꽤 괜찮았는데 세상적인 조건도 나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상처를 받아서 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냥 쓰러져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 교회 내 레크레이션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운 입고 조명받으면서 이끌어 나가고 이 사람은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출석부에 왔는지 안 왔는지만 체크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교회 울타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교회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 개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못 본 채 하면서 지나쳐가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정작 무언가 저 사람하고 말하면 좀 불편해. 저 사람 왠지 어두워. 그래서 쓰러져 있어. 좌절해 있어. 이런 사람들 진짓 외면합니다. 근데 그들도 잘 치료해주고 잘 돌봐주면 다시 힘을 차릴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수고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요? 내 돈 2데나리온 내야 되니까. 내가 데리고 가는 짐승, 내가 타고 가거나 아니면 내 물건 올려놨을 텐데 그건 내려놓고 이 사람 태워야 되니까. 주말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밤새워서 꼬박 간호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비겁하게 그냥 지나쳐갑니다. 아웃사이더로 그냥 놔두는 거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 교구 목사 하면서 그렇게 상처 입고 의욕 잃은 사람 한두 명 받겠습니까? 신방하고 돌반다고 하면서도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이 사람 집에 갔다 왔습니다. 보고서만 쓰고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노력은 안 하진 않았어요. 한 할머니를 알게 됐는데 호흡기 질환이 심해서 당장 숨이 넘어가지 말을 이렇게 해요. 집 나간 딸이 손녀를 두고 집을 나갔는데 이 손녀도 10대 시절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더니 핏덩어리 하나를 안고 돌아왔어요. 미혼모가 돼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이 돼 있고 집에 먹을 건 없고 철없는 소녀는 핏덩이 안고 돌아와서 그냥 집에 죽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집안이 암울하고 어둡기 짝이 없어. 냄새가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담배 냄새가 할머니가 이 호흡기가 왜 그렇게 됐겠어?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어. 신방전도사님하고 의논해서 그 집에 주야장창 계속 신방을 하고 교회에서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 수소문해서 연결해 드렸어요. 할머니 담배 끊게 하고 산소통 구입해서 연결해서 입에 달아드리고 또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길 찾아드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담배 끊으시고 호흡기나 해주시고 스스로 휠체어 타고 때로는 걸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입던 옷 안 버리고 모아뒀다가 작아진 옷들 모아서 이만큼 한 보따리에서 애기 입히라고 갖다 주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옷 보따리를 갖고 찾아갔는데 그 집에 띵동 하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먹을 거 싸들 거 왔어요. 누구는 저처럼 아기 옷 보따리, 누구는 저처럼 먹을 거. 그냥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아이와 미혼모를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열었습니다. 교회, 학교, 제가 그때 교육목사도 했기 때문에 교육목사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자회를 한번 열었어요. 바자회 열어서 수익금 전부 다 거기 갖다 주고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갔고 손녀는 정신 차리고 자격증 따서 간호조무사 되는 것까지 제가 보고 나왔어요. 아기 어린이집에 가고 어휴 등치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그 큰 덩치가 할머니 그 전동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오는데 와 나는 할머니가 무릎에 손주를 태운 건지 손주가 할머니를 깔고 앉아 오는 건지 얼마나 그냥 튼튼하게 자랐는지 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면했다면 그 집은 그냥 그대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를 찾고 새 힘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슈퍼 뉴머러리를 찾아서 그들이 슈퍼 뉴머러리가 아니라 슈퍼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이에요.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 되게 하는 것. 말씀 끝낼게요. 오늘 우리 교회 3주년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큰 교회들도 있고 뭐 건너에 교회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많은 교회에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 아닐 텐데 제가 여기에 교회를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세우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목회를 해야 될까요? 이 지역에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이유로 상처 입거나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 당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울타리 너머로 밀려나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사랑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웃사이더들을 이 공동체에서는 인사이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응답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비단 담임 목사만의 기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로 대접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래요. 세상이라는 길에서 강도 같은 현실을 만나서 다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귀한 인격과 마음을 품고 있지만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늘 경계선에서 맴도는 사람, 그들 모두 한 품에 끌어안고 함께 어깨를 걸치고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3주년을 축하하면서 그런 미래를 꿈꾸며 다 같이 나아가시자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